무엇이 보입니다. 평소 볼 수 없었던, 아니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그 무엇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계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시라고 하면 여러 젖히라는 뜻이죠. 베일을 걷어낸다는 뜻입니다. 특별한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이 베일 자체를 어떤 문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닫힌 문을 열면 그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요. 하여 오늘 말씀은 문에 관한 묵상이 되겠습니다. 독서는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복음의 비유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안이 얼마나 좋길래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일까요? 제베데오의 아들이며 대야고보의 동생 요한은 파트모스 섬으로 유배를 당해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에 갇혀 있는 이유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황제가 도미티아누스였는데 제국 전역에 걸쳐서 박해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신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오직 주님이라고 믿고 있던 그와 성도들은 얼마나 큰 고초를 겪었겠습니까? 이때 요한은 어떤 계시를 받게 되는데 그는 자신이 본 것을 기록합니다. 비록 그와 당시의 교회가 처한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었지만 그가 본 것은 매우 희망적이었습니다. 1장에서는 계시록을 쓰게 된 상황을 2장, 3장에서는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에게 보내는 특별한 메시지를, 그리고 오늘 4장은 그 희망적 메시지의 내용들을 밝히고 있다 하겠습니다. 곧 베일을 걷어내고 그 안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들은 도대체 무엇을 묘사하고 있을까요? 예컨대 나팔이 나오네요. 나팔은 중요한 일을 알리는 악기죠. 보통 순양의 뿔로 만듭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사용되는데, 예컨대 전쟁이 났을 때의 위급한 상황, 혹은 왕이 취임할 때, 또는 큰 축제가 시작되는 날에 울려 퍼지죠. 또 무지개도 나타나네요. 본래 무지개는 활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느님과의 계약을 뜻하지만 본디 하느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계약의 주체가 하느님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권능이 아닌 힘없는 그리스도의 언약, 곧 나약해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참 권능을 지닌 십자가상 그리스도의 약속을 의미하겠죠. 요한은 피를 흘린 어린 양이 곧 그리스도임을 재확인하고 봉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유일한 존재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또한 7개의 등불도 나오는데요. 이는 성막 안에 있는 금촛대를 가리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상징들이 나오지만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계속 이어지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이 열렸다는 점이고 어린 양이 봉인을 여는 유일한 자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온갖 이상하게 생긴 생물들과 24원로들이 밤낮 외치고 있네요. 목이 다 잠기겠어요. 약 사드세요. 이 모양새는 구약의 성막에 임재하신 하느님의 현존을 가리키고 동시에 참된 성막, 천국에 계신 하느님 자체의 존재를 가리키고 있다 하겠습니다. 현존과 동시에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모든 것이 베일이 거쳐서 곧 문이 열려서 볼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한편 복음은 이 문을 열고 들어가고 난 다음의 상황을 보여주겠다 하겠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주인이 종의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돈을 다르게 주었는데, 오늘 비유에서는 능력과 상관없이 똑같이 줍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번에는 똑같이 주었는데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이유는 각자의 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미나는 100데나리온이니까 100일치 임금입니다.
상당한 금액입니다. 주인은 이 금액을 10사람에게 각각 투자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종은 한 미나로 10미나를 벌었다고 답했습니다. 아마 아마존 주식을 산 것 같습니다. 둘째 종은 5배로 늘렸다네요. 아마 삼성 주식을 산 것 같습니다. 다른 7명의 종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나오지도 않습니다. 아마 고만고만한 주식을 사서 본전치기를 한 듯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종은 한 미나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잘못 투자했다가 말아먹으면 큰일이니까요. 예컨대 세계 3위 코인 거래소 FTX 같은 곳에 투자했다가 쫄딱 망할 수 있으니까요. 하여 그대로 보관했다가 그대로 돌려주었는데 글쎄 주인이 입에 개거품을 무네요. 틀림없이 그 주인은 남자 갱년기를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주인의 대답, 곧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라는 대답에서 그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큰 일을 맡기겠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작은 일에 충실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자라면 적합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명백합니다. 작은 일에 충실하지 못한 자는 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 마지막 종의 대답은 주인이 냉혹한 분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가는 분이라는 두 가지 이유를 대고 있네요. 무슨 뜻입니까? 앞의 이유는 고리 대금업자가 하는 짓이고 뒤의 이유는 땅 주인이 소장농에게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의 말대로라면 주인은 아주 사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반대로 그 종을 악한 종이라고 합니다. 누구 말이 맞나요? 주인의 답변은 원금 손실이 없는 환전상에게라도 맡겼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은행이 아닙니다. 환전상에게라도 맡겼어야 했다는 것이죠. 이로써 그 종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자신의 게으름을 오히려 주인의 탓으로 돌렸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단순히 손실을 본 것을 가지고 혹은 없는 것을 지어내는 자이어서 꾸짖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의 게으름을 꾸짖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다른 7 종들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거의 본전이었겠죠. 그래도 그들은 어떻게든 벌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처음 원인으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데요. 그것은 그 종이 주인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인을 아예 고리대금업자 혹은 사악한 땅 주인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종이 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아 제일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었다네요. 혹자에게는 기분 나쁘게 보이겠지만 비유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비유가 전하는 결론만 보도록 하죠. 한 미나를 벌어들인 이에게 한 고을이 주어지고 있다는 점 말이죠. 결과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문 밖과 문 안의 단위가 다릅니다. 우리는 현재 문 밖에 있는데요. 이제 정말 그 안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고을을 다스리는 원님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어두운 밤길을 가듯 우리네 인생이 어둠으로 가득 덮여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요한과 7 교회를 생각하며 힘을 내도록 합시다.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비추어지고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어린 양이 2 팔을 벌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네요. 더구나 그 빛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함께 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고 저 어린 양의 피는 우리에게 계산이 안 되는 땅을 주시려고 주판 알을 돌리고 있으니 이를 바라보고 굳건히
많은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도록 합시다.